오늘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받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의 군인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했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전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울 또한 블레셋이 자신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또한 자신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도 모였고요. 사울의 군대도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장한 상태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3,000명 중에 또는 전체에 모인 사람들 중에 칼은 단 2자루, 창은 단 2자루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맞서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 군사들은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를 세어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두 전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엔 사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칼 2자루, 창 2개뿐이 없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장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칼 2자루와 창 2자루가 전체이지만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알길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번 전쟁을 일으키게 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골리앗은요, 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고요, 투구를 썼습니다.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요, 대단한 무술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12셋 먹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양식입니다. 다윗은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다윗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있는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와 훈련된 군사가 아니랍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긴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사울에게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완벽하게 무장된 골리앗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만나게 해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왜 문제를 만나게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문제와 싸우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너희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만난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이유가요, 사울이 똑똑해서 능력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사울은 내놓을 것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주변 사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이 왕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사울에게 알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놓을 것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잘난 것 없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것을 알길 원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 두 자로, 창 두 자로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을 이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네,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 되네,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지시면 그 사람은요, 언제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언제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전차 3만대, 기마병 6,000명, 칼과 창을 든 사람, 군인들이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랍니다. 너 가서 싸워.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사람들의, 군인들의 숫자들 거기 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그런 겁니다. 싸워. 하나님으로 싸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건기 때에 비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오늘 만난 문제가 블레셋과 같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염려하지 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봐.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을 공격하는 블레셋과 싸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답니다.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랍니다. 이 얘기해 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 군대를 딱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전력들이요 세워놓고 사울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계속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를 줘도 되는지,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너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내가 너를 축복해 줬는데, 가진 성령도 체험하고 예언도 하고 별의별 일들 다 하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고 내가 축복해 줬는데, 이 축복이 너 한 사람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 내가 이거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요.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셨던 시험의 내용이요,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딱 갖다 놓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사울은 7일의 기간 동안에 7일을 지키고 7일째 되어지는 날에 사울이 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사무엘은요, 7일이 여기까지 이르면 끝자락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방법으로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울은 자신이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만난 문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요, 사무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사무엘이 해야 할 일들을 자신이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겨준 일들을 사울이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냐면 당신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그럽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사울을 심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심판은요,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내정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울이 기다렸다면 다른 삶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진 이유는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자리에서 보여질 땐 사울이 왕이에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빠져나간 나 혼자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과 머리를 짜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를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내 생각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 생각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내 방법을 앞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요셉이요, 자신의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나가실 때까지. 그 기다림의 결과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요셉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근데 사울은 왕으로 있어요. 근데 사울이 볼 때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 같아요. 내 아들 요나단도 왕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줍니다. 다윗에게요. 2번씩이나요. 근데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각종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내가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 나 죽이시면 죽을 거고요, 망하게 하시면 망할 거고요, 고생하라고 하면 고생할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이러고요, 무식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각종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뀝니다. 고백이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너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넌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 그 문제에서 내 모습을 싹 지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다 지워버려. 내가 해야 그 문제는 해결돼.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 TV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라가 수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거나 눌러.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을 줍니다. 그러면 수희가 아무거나 눌러요. 제가 그럽니다. 야, 아무거나 눌렀다가 되잖아? 그러면 뭐 때문에 됐는지 몰라.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이 방법 저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다가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나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답이야? 그것은요 입으로는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에선 그 답을 놓쳐버립니다. 그 예수가 답이라는 그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고요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또다시 내가 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내가 해요. 그런 사람들의 삶엔 이제 가장 심각한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그 사람은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 안의 주인은 납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내 방법을 다 지워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믿어? 하나님 죽지 않았어? 그런 겁니다. 문제를 갖다 주고 시험하는 겁니다. 너의 참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네가 입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문제 앞에서도 나에게 맞추는,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가 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를 갖다 주는 이유입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찾아오십니다. 내 삶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내 삶에요 생명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들이요.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축복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갖다 놓고 내가 너 보겠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 생각과 어떤 싸움을 싸우나? 그리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지 옮기지 않는지, 누가 이기는지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문제를 탁 던져놓고 지켜보십니다. 어떤 생각이 네 마음에 들어오지? 사탄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지? 그 생각에 너는 어떻게 대처하지?
그럼 너는 어떻게 행동하지? 그걸 이렇게 지켜봅니다. 우리 주보의 첫 장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 짓는 거죠. 문제를 갖다 주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환하게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유익이 또 있답니다. 13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러면요 사울이 왕으로 시작되어져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사울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 자녀들에게 임하고 그 자녀들에게 임하는, 근데 안타깝게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때 그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피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경을 알고 고백하는 내용 말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생명의 스토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스토리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랍니다. 저는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목회 제가 안 합니다. 기다리면서 사람 숫자 늘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을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면 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찾아오는, 그래서 내 문제에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 삶 원해 내가 그 삶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문제를 만나면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하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는 그런 너를 지워버리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기다리는데 나를 지워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지워버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건 싫어, 그건 귀찮아, 그건 내가 손해봐. 하나님께 나를 맞추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거, 그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요,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그들 대신 죽으래요. 그들의 죄값을 네가 대신 갚으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가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자신의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내 의지를 지워버립니다. 내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워버립니다.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네가 이 세상 다스려 그럽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요, 희망입니다. 그 기다림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늘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맞추세요. 주일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옷은 어떻게 입고 오라고 했는지 맞추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맞추는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들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기쁨과 축복을 안고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입니다. 머리로 아는 내용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옴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내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나요? 하나님께 나를 맞춘 사람이요.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소개한 내용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은 없어. 이런 거요. 난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다들 일어서시겠습니다.